할렐루야, 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예수와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마다 예배하고 계실 텐데 그 곳에 예배하는 곳에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혼자 예배하시는 분도, 또 시간이 없어서 쫓기다가 또 어느 한 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는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우리 또 만날 날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날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또 소망과 또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육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그날도 우리가 소망합니다. 또 각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는 그날, 또 만나게 되는 그날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부분을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이번 주간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됐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 평신도가 됐든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 여기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목회자가 되겠죠.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뭘 하게 됩니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비교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건강한 비교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와 또 다른 어떤 내 친구랑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도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나보다 또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구하고 비교할 때 정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죠? 정말 부모님이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때부터 다운되기 시작하죠. 자, 오늘 여러분, 그러한 처지를,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자,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15절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이 장면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 자, 19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튼 베드로는 분명히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또 얘기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실패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정말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상황.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미래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보니까 여기 그 다음에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제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뒤에 오는 것을 보고 자, 여기 누군지 밝혀주고 있어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죠. 그 요한이 이 성경을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자기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될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정확한 정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궁금한 거예요. 저 요한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21절에 이렇게 묻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 말을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계속 살아있겠구나.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한참 뒤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바로 잡습니다. 뭐라고 바로 잡습니까? 23절 보세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 예수님은 진짜로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는 상관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였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목회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궁금할 때 있죠. 저 목사님은 어떻게 되실까? 저 목사님은 어떻게 되실까? 저 목사님 사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 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너는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골자는 그겁니다. 너는 다른 누구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또 나하고 내 상황과 저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달라요. 어떻게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뭐 사도 요한을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삶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정말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 계시록을 남기게 하십니다. 끝까지 이 저수를 남기게 하세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 그 교회 수장으로서 리더 역할을 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해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예수와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 10년을 저도 회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에게 정말 뭐 나타나신 거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저버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나도 사도 요한처럼 해야 되지 않나? 뭐 베드로처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또 따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저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 갈릴리 바다에까지 오셔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의 그 상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끝나는 이 장면까지 베드로에게 너는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모든 주변에 여러분과 뭐 동등한 그런 직분 위치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때 교단에서도 나왔습니다. 저는 교단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지금 서 있는 이 장소에서도 지난 천막에서 예배할 때도 비닐하우스에서 예배할 때도 지금 또 가족들과 예배할 때에도 또 예수와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로
계속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또 제 앞에 어떤 길들이 놓여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발 한 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한 장만 딱 넘기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지금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또 연결해서 읽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죠. 그럴 때 주님의 대답은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넌 나만 따라오면 된다. 하셨죠. 오늘 이 장면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물었을 때 너가 알 바 아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거. 너가 알아야 돼. 베드로 너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 제자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겁니까? 그거는 아버지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 이 말씀을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지금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저 장로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건 너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 이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오늘부터 단순해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우리가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아버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까? 주님, 수많은 의구심과 수많은
궁금증과 정말 복잡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단순화되고 완전하게 심플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 온 세상 온 열방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복잡한 삶들이 완전하게 오늘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가도록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속히 끝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야 복음 전하는 것이 또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상황 이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도록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삶을 단순화시켜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서 아버지 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때에도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또 끝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때는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들 우리가 준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셨을 때 아버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또 정말 단순화된 삶으로 하나님 예수와를 따라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드린 예물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데이빗 목사의 사역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했던 이 예물이 쓰여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프간의 그 어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중국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방의 정말 핍박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열방 땅 끝에 예수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들이 또 드린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아픈 부위들이 이 시간 예수와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전파를 통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마음의 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육체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모든 후유증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억력은 회복될지어다. 기억력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관절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사탄의 억압, 억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뇌 질환은 고침받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억압과 억눌림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으로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회복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모든 사단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샬롬.